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달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러 간다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달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려 나가세. 머리에 연유만 쏟아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심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달리게 하셨네. 아멘. 정직. 예. 근데 이거 4절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뭐를 누릅니까? 아니 그 절기 절에 절. 절 반복하는 절 그 이름이 반복을 해갖고 절을 많이 배우겠네. 근데 아까 그 A자 네. 그거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열린 보혈로 함께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 사랑합니다. 밝고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큰 물결이
풍랑에 대저항의 하루 이 작은 배 사고이니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들어 이 바다에 노져 어항의 하루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위하시며 이 바다 는 보여 이 잠자리라 저 동력이 하나에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그 험난한 바다를 다 지나며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러는데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한 번 더요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581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예배 시작하마. 예배 인도. 네? 목사님 하세요. 난 고백하심으로 우리 구국기도회 대국본 구국기도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입니다. 580장. 이 찬송가는 제가 어릴 적에 문화영화를 학교에서 갔는데 그게 유관순이었습니다. 대구 대도극장에서 했는데 우리 국민학교 때 단체로 관람했는데 그때 유관순 역에 엄영란 씨가 나오고 엄영란 씨가 태극기 그들 3.1운동 하기 전에 그때 예배당에서 자주 부르던 노래가 이게 580장이었습니다. 그때 영화 보고 배운 노래입니다. 580장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아멘. 산천리강 모든 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산천리강 모든 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렐마나 사방이 일꾼을 부르며 곧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갔세 삼천리강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강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돈 돌아와 밥 갈 때니 사방에 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들빼니 사방에 일꾼을 부르니 거기 나를 일가려고 또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려고세 일하려나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단단한 손에 일하려가세. 아멘. 우리 건영수 삼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중이지만 저들 아버지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국기도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부족하고 아버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든 부분들 예수님 피로 씻겨 주시사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예배 조금도 악한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아버지의 손길을 간절히 아버지의 바라옵니다. 아버지여 능력의 손으로 붙여주시사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석구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들 주께서 아시오니 구석구석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에 예수님 피로 덮어주시사 악한 세력들을 좀 정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순서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셨고 아버지 말씀 전하신 모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종을 통해서 친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순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께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알곡교회 우리 김복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계가 어디 안쪽에 보여요? 편안하게 할 수 있어. 너무 빨리 맞추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 기도 잠깐 드리고 줄게요.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사 구국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 더 깊이 하나님 승계해야 할지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별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아버지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 뼛속까지 하나님 스며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왕국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억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같이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같이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 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부끄럽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지니 거룩한 서시오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이대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정말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예, 사도하신 줄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살아야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말이여 하고 같이 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예, 제 본문이 오늘은 좀 많이 길었음을 좀 용서하십시오. 이게가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마지막에 오고 지금 말세가 다가오고 또 이렇게 악한 세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긴급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성령을 잃을수록 더 강하게 우리가 받아야만이 아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순교를 당하든 당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사명으로 더 일을 하게 하시든 오직 성령 세례가 부어져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는 받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그 성령의 1차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믿음을 처음에 들어온 주님과의 관계 설정일 뿐입니다. 내가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이 심령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집 안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게 왕노릇한 거죠. 내 사단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왔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저런 일을 한 것 같으나 사실 그 주관하는 생각을 주관하는 자가 사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쭉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이죠. 그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들어갈 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 안에 영이시기 때문에 사단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사단은 쫓겨나고 성령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누구도 나눌 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자칫하면은 우리가 현혹되기 좋은 말씀이 뭐냐면은 저래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거 가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말씀은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말했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도덕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덕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느냐? 네 안에 예수 피가 있느냐? 피가 있느냐? 여기서 이쪽으로 피가 없느냐? 저쪽으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내가 신앙 고백을 지금도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아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법으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출애굽을 해줬기 때문에 법이 생긴 거예요. 10계명부터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법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리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정해진 거예요. 그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에게 야단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단 맞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 멋대로 옛날 하던 버릇대로 막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탕 두들겨 맞죠. 그렇게 아무리 천국 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이제 이 세상에서 병이 들거나 혼이 나거나 이런 이제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고넬료가 이분은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인물이시죠.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제 시간에 꼭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전 한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신앙이 얼마나 귀했던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때에 어느 하루는 우리가 보면은 10장 제일 첫 편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한상 중에 밝히 보심에 항상 기도하던 이분이 한상 중에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했습니다. 천사가 왔지요. 네가 하는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옥에 갔는데 예를 들면 지옥에 내가 떨어졌는데 무슨 수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 대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없잖아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내가 찾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솟구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된 어떤 그 증거물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예수를 안 믿다가 믿고 나니까 그것이 내 입에서 막 사람들을 붙들고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증거를 안 하겠습니까? 오늘 나중에 이 말씀을 보는데 고넬료가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천사가 와서 지금 베드로를 청해라 하는 것이죠. 왜 청해라 했는지도 몰라요. 전혀 답도 없어요. 한편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방인의 집으로 보내는 과정을 지금 양쪽에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왔을 때 이 과정은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이 왔을 때 이분이 정말로 천사를 보았는 이 사건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누구야 우리 집에 다 모여 세상에 내가 어저께 9시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봤어. 그 천사가 나한테 오더니 너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사람을 보내라. 정확한 위치를 말을 한 거야. 요바에. 정확한 위치를 해서 뭐 이제 그 종이 가서 볼 때 정확하게 베드로하고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올 때까지 준비하는 그 과정에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 자리에 다 와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와보니 정말로 참 어떻게 얘가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올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죠? 성령에 이끌려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때 이 깨달음이 바로 이때에 이제 베드로가 조금씩 깨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보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이 말했잖아요. 요한이 그죠? 그때에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그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을 보내셨는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여서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많은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아멘. 세상에 나면서 눈을 감은 시각장애를 바로 고쳐버리는 거. 다 아멘. 보게. 그것도 조금 보는 게 아니라 환하게 처음 창조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 창조로. 일어서지 못하고 안전병이를 나면서부터 그거는요. 다리에 못 쓰면은 다리가 빼빼하잖아요. 마른 명태 같이 그죠? 자 혈관이 이렇게 안 통하고 제대로 안 통해 신경이 안 통하니까 그가 일어나서 뛰어다닐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가 된 거예요. 놀라우신 그가 창조자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놀란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누가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죽을 뻔하다가 가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금방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관에 들어간 청년을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제가 이랬어요. 고등어를 밖에다가 한여름에 고등어를 밖에 4일 놔 보세요. 4일 놔놓으면 고등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물대갖고 냄새가 나고 그죠? 그 근처도 못 가 썩은 문드러지는데 이 고등어야 살아나라 하니까 물에 바로 벌떡벌떡 물에 막 뛰어노는 고등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냄새 나갖고 썩어서 손만 쏙 떼도 썩은 이 살이 썩어서 문드러진단 말이에요. 문드러져갖고 그렇다면 나흘 전에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는 살렸는데 100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아멘이죠. 아멘. 그 앞에 5,000년 전에 죽었던 그 먼지 속에서 부활시킨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산소 갔는데 요즘 우리 산소, 우리 어머니 산소, 아버님 산소에 우리 형제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벌초하러 우리 남편이 참 열심히 섬겼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참 잘했습니다.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참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참 이렇게 복을 받을 짓을 하더라고. 아무도 부모님 모시기 힘든 사정인데도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가 살았고 그 다음에 아버님도 몸이 아플 때 정말 그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너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남편이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녔고 집을 사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참 복 받았어요. 복 받아. 예수 믿었기 때문에. 8살에 예수 믿었어요. 다 제사 지내는데 8살에 예수 믿고 종을 쳤어요. 그 이상은 자라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이상의 말씀이 들어와갖고 막 성장한 자는 아닌데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아가야가 더 뭉쳐갖고 요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 씨가 믿음의 씨가 그 안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저는 그 남편과 4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함부로 지옥 간다는 말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그런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하고는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딱 지옥 다시 가는 거는 그 다른 신을 다시 섬길 때 그때는 안 돼요.
다른 신을 다시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이 영의 속의 영은 하나님이 딱 붙어서 절대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지금 굉장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런 그 말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스럽다 하는 것이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100% 죽으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분이 3일 만에 부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산소 가보면은 보나 안 보나 흙밖에 없어요. 완전히 흙밖에 없는데 어떻게 부활되겠느냐? 그렇죠. 부활되는 사건을 아까 전에 문드러져서 완전히 생선이 문드러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생선을 살려서 완전히 해 떠먹을 정도로 살려버리는 거예요. 금방 살아서 물속에서 막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로 만드는 것과 같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4일째 되는 나사로는 그 여름의 중동에 나흘째 되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기간과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이 말했잖아요. 먼지 속에서 주님은 부활시킨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오래전에 벌써 한 20-30년 되는데 그 흙이 되는 사건 앞에서도 분명히 부활신앙 여러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부활을 믿으시는 이 사건들을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기름 부음을 하여 모든 이 선한 일을 하고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자다.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창조자가 아닌 자는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신 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발표하신 것입니다. 종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제 아래 스카탄 생일이 있는데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간다면 이분은 신앙이 옳지 않습니다. 부처는 죽은 자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건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려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이 없어요. 본인도 죽어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없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은 죽은 자입니다. 공자, 맹자 모든 이 나라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 했던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는 귀신이죠. 귀신. 악한 사단입니다. 그거를 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사건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본 것을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모인 식구들 앞에서. 그리고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그렇죠. 베드로는 문을 닫고 11명의 제자가 문을 닫아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평안하여라 하고는 들어오셨잖아요. 문 닫은 채로. 그렇게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하여 본 증인인데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자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오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까지도 이사야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언된 사람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제가 지금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을 지금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이때에 성령 부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죠. 어떻게? 오순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언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이랬거든요. 몇 날이 그 날이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120명 이분들은 그냥 아이고 오늘 또 성령 안 오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성령이 도와야 기도가 그만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 돼요. 정말 생짜배기로 기도를 해봐야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도 10일간 기도를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이 그때의 성령이 오신 줄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왔냐? 이때는 기도하다가 온 게 아니고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 이렇게 이를 믿어야 되는 사건들을 쭉 설교하다가 성령 부음이 지금 고넬료 집에 부어진 것입니다. 언제와 똑같냐면 오순절 때와 똑같이 강하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예,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인 것이죠. 하나님에는 우리가 방언하지 않고 저도 이제 지내보면은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약해요. 그래 해도 기도는 되는데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신 방언 기도 잘 하시니까 방언 계속 하시면